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 9번째 시간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그저 라헬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큰 욕심 없었어요. 그냥 저 아름다운 라헬과 아름다운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것. 라헬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서 야곱은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레아를 먼저 얻게 돼요. 게다가 각각의 여종 실바와 비라까지 야곱에게 주어져 버립니다. 야곱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의 만만치 않을 결혼 생활이 암시되는 거죠. 우리가 한 배우자와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외에 3명이 더 있다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야곱은 변함없이 일편단심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뭐 아내가 넷이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라헬, 오직 라헬. 31절은 이런 야곱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은 레아를 향하고 계셨다는 걸 말씀했죠. 하나님의 마음은 레아였어요. 제가 3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해 아들을 얻기 원했어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서 아들 얻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또 유다 이 네 아들을 먼저 얻게 됩니다. 레아에게서.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레아와 그런 레아와 같은 이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레아들의 하나님,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레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라헬의 이야기. 라헬의 이야기는 시기와 짜증과 원망과 분노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장 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분명 야곱이 사랑한 것은 자신이에요. 이거 라헬이 한 말이잖아요. 야곱은 나를 사랑해요. 아버지의 뜻으로 첫날 밤을 언니 레아에게 뺏겼지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뺏겼지만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건 라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으니까, 자신은 하나를 낳지 못하니까 라헬이 폭발해서 애꿎은 야곱에게 억지를 부리고 있죠. 뭐라고요? 나도 아이 좀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라헬도 지금 이제 이판사판인 거예요. 나에게 아들 좀 낳게 해줘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리겠다. 자, 어떠세요? 제 생각엔 듣는 야곱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야곱 자신이 라헬을 통해 아들을 낳고 싶어요. 야곱이 그래요. 자신의 사랑은 라헬입니다. 라헬과 함께 밤을 지낸 시간이 훨씬 많죠. 레아보다는 라헬이 훨씬 많아요. 밤을 함께 보낸 시간이. 그런데 아이 좀 낳게 해달라니요.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 서운한 말입니다. 그런 라헬에게 야곱도 화를 내요. 화가 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 부부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사실 야곱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라헬은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됩니다. 아, 그렇지. 남편이 아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지. 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 분함 토해냈어야 되죠. 하지만 라헬이 택한 방법은요, 아버지 라반이 준 그 여종 빌하를 대리모로 야곱의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이게 라헬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못 낳으니 하나님 내 태에 안 주시니 이 여종을 들여보내서 내 아들을 낳게 해야겠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뜻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레아가 가만히 있잖아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아니 레아가 누구이죠? 우리 지난 시간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누굽니까? 지난 주일에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줬던 레아 아니에요? 그런 레아의 모습 어디 간 겁니까?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게 레아가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넷째 아들을 출산한 후에 레아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비록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레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거 고백했잖아요. 이게 레아였잖아요. 나 이제 야곱의 사랑 아니고도 하나님 바라보겠다. 이 고백했던 레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레아가 어떻게든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와 동침하기를 노력했는데 이제는 레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제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출산이 멈춘 거예요. 동침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가 노력하지 않으면 야곱은 레아랑 잘 동침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과 고백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레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라헬과 똑같은 선택을 한다고요.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무엇이에요? 분명 레아의 입장에서 출산이 멈춘 건 자신의 의지였어요. 자신이 동침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더 이상 자신에게 마음도 없는 그 야곱과 동침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없던 라헬이 여종 빌하를 통해 아들을 갖게 되니까, 저 라헬이 애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가 생기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종을 통해 낳아도 그게 라헬의 자녀인 거예요. 되니까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불쑥 올라온 거예요. 레아가 인간적인 생각. 그나마 자신에게만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라헬에게도 생기니까 뭐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야, 저 라헬을 사랑하는데 야곱이 아들까지 있다? 그럼 자기는 이제 진짜 찬바수 신세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레아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에게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자신과는 정말 단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을 거구나. 이제 내 방을 아예 찾아오지도 않겠구나.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다시는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임인 걸 알아서 자기가 출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나에게 오지 않겠구나. 동침하지 않겠구나, 나에게는. 일체 그런 일이 없겠구나. 이것이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의 의미예요. 이젠 임신할 일이 없겠구나.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레아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고백을 했어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신들 한 번씩은 하셨잖아요.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하신 분 제가 지금 여쭙진 않겠어요. 있을 겁니다. 지금은 죽으랄까 봐 걱정이시고 선교 나가랄까 봐 절대 선교 집회 가서는 은혜 안 받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레아와 라헬 자매의 경쟁이 이제 다시 또 격화되는 거예요. 다시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오니까 야곱이 이제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여긴 레아도 라헬과 똑같은 방법을 택하죠.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나에겐 안 올 거니까 여종을 보내요. 졸지에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 야곱은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사람의 선택을 받은 라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아가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불붙는 거예요. 이제 하나라도 더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뜨거운 경쟁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 경쟁 가운데 일어난 사건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천구하노라. 자, 때는 언제입니까? 밀을 추수할 때예요. 5월에서 6월경입니다. 당시에 5월에서 6월경. 이때 르우벤은 아마도 5살에서 한 7살, 5살에서 한 8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르우벤이 그냥 여기저기 걸어 다니다가 들에서 합 한 채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온 거예요. 합 한 채를 알아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어린 것이 뭘 알겠어요. 이따가 왜 그거 갖고 왔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당시의 합 한 채는요, 일종의 사랑의 묘약입니다. 사랑의 묘약으로 사랑의 사과라고도 불렀대요. 사랑의 사과. 왜 그랬는가 하면 이 합 한 채의 특징은 5월에서 6월, 아까 시기적으로 5월에서 6월이라고 그랬죠. 밀 추수할 때. 그때면 향기로운 노란 열매를 맺는데요. 귤 같은 노란 열매를 맺고요. 그 뿌리가 당근이나 인삼처럼 생겼대요. 근데 이게 당근이나 인삼처럼 생겼으니까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 뿌리가 남자의 생식기 모양과도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모습 같았대요.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서로 포개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식물을 강장제, 임신 촉진제로 여겼다는 거죠. 이걸 먹으면 뭐 성 기능이 활발해지고 임신된다. 아마 어린 르우벤은요 그걸 알았을 리는 없죠. 르우벤은 향기로운 노란 열매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뿌리채 그냥 뽑아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라헬이 지금껏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 레아에게 친근하게 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합한 채를 내게 좀 줘.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게 좀 줘.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합한 채를 얻고 싶어서 지금 어리광을 부린 겁니다. 라헬이. 언니 그거 좀 줘. 언니라고 부른 적도 없을 거예요. 언니 그것 좀 줘. 아직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뭐예요? 합한 채가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긴 거죠. 저거 먹으면 내가 임신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런 라헬의 모습이 레아가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가소롭죠. 네가 언제부터 내가 언니야? 자, 그걸 그대로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라헬이 말하는 거예요.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따지는 거죠. 야, 말은 바로 해야지. 남편을 빼앗은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남편을 빼앗은 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잖아요. 레아가 뺏었잖아요. 원래 라헬을 원했는데. 자,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든 레아는 자신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예요. 자기가 먼저 잠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내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남편. 서로가 내 남편. 분명 레아에게는 시녀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까지 해서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 여전히 야곱이 레아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6을 낳았는데도 난이 4배로 4명 낳았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야곱이 눈길조차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한 채를 달라고 그러니까 야, 네가 내 남편 뺏어간 것도 부족해서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뺏어가. 난 지금 울분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합한 채로 라헬이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야곱에게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 레아의 태도에 라헬이 이런 제안을 해요.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그이가 야곱이 오늘 밤에는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해주겠어요. 이거 참 여기 듣는 남자는 기분 나쁜데요. 그동안 야곱이 레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것에는 뭐가 있었어요? 라헬의 입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드러나는 거죠. 라헬의 입김이 있었어요. 라헬이 야곱의 잠자리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터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라헬이 팔짱 끼고 탁 서서 오늘은 어디로 들어가세요? 이거예요. 그런 거였던 거예요. 지금 라헬이 야곱의 잠자리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결정권이 라헬에게 있었어요. 야곱은 정말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은 비라의 방에 가세요. 그럼 가는 거고 실바에게 가세요. 그럼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갑자기 저는 야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그냥 평범한 가정 꾸리고 싶었던 게 잘못입니까? 야곱은 그냥 라헬과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었던 게 다인데 아내 넷을 둔 피곤한 가정을 꾸렸어요. 아내 넷을 둔. 게다가 하루 일과 열심히 일하고 마치고 돌아오면 라헬이 정해준 침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게 하시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잘못된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고통을 치르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과 인정에 굶주린 레아와 자식의 굶주린 라헬 그 사이의 야곱 모두가 지금 뭐죠? 각자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픔과 시린 계절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다 아파요. 시려요. 레아의 입장에서 라헬의 제안은 나쁘지 않죠? 이거 어디 있어요? 합법적으로 야곱이 내 방에 들어오는 건데 나쁘지 않아요. 야곱을 맞이할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레아는 합한 채로 라헬에게서 야곱과의 동침을 삽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샀어요. 16절이죠.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는 자신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만큼 자신에게 동침할 권리가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내가 당신 샀으니까 들어오세요. 이처럼 당당한 적이 없었어요. 또 레아가. 그리고 레아는 5번째 아들 이사가를 낳게 됩니다. 임신이 참 잘 돼요. 또 나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무엇이에요? 레아가 기도했다는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레아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레아는 기도했어요.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합한채는 라헬이 가져갔는데 정작 임신은 레아가 됐어요. 라헬과 합한채로 거래로 레아는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많이 낳게 돼요. 레아는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자, 이 부분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레아는 자신이 시녀를 야곱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그래요. 내가 내 시녀를 들여보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에게 값을 갚아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녀를 남편에게 내주면서까지 헌신적으로 남편에게 아들을 안겨주려고 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셨다. 너무 해석 좋아요. 포장을 잘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레아가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준 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고 고백했었던 그 레아의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잖아요. 라헬이 시녀로 애 낳으니까 내가 뒤처지면 안 되지, 내 시녀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레아는 지금 자의적 해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면 그제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 인간의 부끄러운 자아상일 뿐이죠. 함부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딱 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얼마 지나면 바뀌는 게 굉장히 많죠. 이제 이렇게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직접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시녀 실바를 통해 2명의 아들까지 총 8명의 아들을 둔 당시에는 남부럽지 않은 여인이 됩니다. 당시에는 아들 많으면 이거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 이혜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는 거의 상위 클래스인 거예요. 아들 셋을 한 방에 낳았으니까. 지금은 고통과 고난 속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나 저 아이들이 다 갚아줄 겁니다. 다 갚아줄 겁니다. 이렇게 레아는 12지파 중에 반을 낳아요. 자기가 반을 낳아요. 그런 여인이 돼요. 반면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겠죠. 합한 채만 있으면 자신도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라헬에게 주어진 것은 임신과 아들이 아니라 2 아들을 더 낳은 레아를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합한 채를 먹었는데 나는 임신이 안 되고 합한 채를 먹지 않은 언니만 더 낳는 거예요, 애를. 합한 채를 먹어서라도 아들 낳고 싶었던 라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라헬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때 라헬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22절은 그런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세번역 성경 우리에게 더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라헬도 기억하셨다. 라헬도.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레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라헬도 레아의 입장에 있는 거다.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어요. 레아인 거예요. 그도. 하나님은 그래서 레아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라헬도 레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깊이 그녀를 통촉하시고 깊이 돌보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관심은 오직 라헬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레아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오직 라헬이지만 하나님은 레아만이 아니에요. 라헬도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녀의 자궁을 여셨다. 뭐예요? 그동안 라헬의 부림은 하나님의 의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여셨다. 그러니까 합한 채가 무용지물인 거죠. 하나님이 닫았는데 뭐 합한 채고 100개 1000개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통했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됐어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통한 거예요. 잘못된 방법인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것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해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또 배우는 건 그건 분명히 값은 치러요. 되긴 됐는데 그 값은 치르게 하세요. 잘못된 방법이니까. 그런데 뭘 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 해도 안 돼요. 누가 날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라헬이요, 바로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뭐예요? 합한 채를 먹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을 가질 수 없었던 라헬은요, 옆에서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언니 레아를 바라보던 그 라헬은, 자신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된 그 라헬은 그제야 하나님 찾은 겁니다. 방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합한 채를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제야 라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절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대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라헬이. 그제서.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셨는지도 몰라요. 라헬의 이 순간. 아무것도 이제 방법이 없는, 하나님, 전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때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인간적인 방식,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한 바로 그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 그래서 하나님만 남으실 때, 하나님만 보이실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남으실 때. 왜요?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은혜로 툭 주시면 우린 처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보세요. 모든 공로를 내가 갖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됐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된 거지. 점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바닥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안 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라헬은 임신하여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가 아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호 엘로힘. 앞전까지는 보면 다 여호와 이러거든요. 특히 레아는 여호와. 근데 지금 라헬은 뭐라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다. 자신의 임신은 합한 채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라헬의 태에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 속고 속이는, 시기고 시기와 다툼, 정말 진흙탕 같은 인생들이잖아요. 지금 다 야곱, 레아, 라헬 진흙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크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내요? 뭔 짓을 해도 그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합한 채 100개 1000개 먹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태를 닫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합한 채들이 있죠. 세상엔 수많은 합한 채들이 있어요. 합한 채를 먹으면 아들이 생긴다는 것처럼 이거면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합한 채가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그 합한 채를 얻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아가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 그 합한 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합한 채가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도 알아요. 성도도 압니다. 합한 채가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 우리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합한 채 있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합한 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섭리 있어야 돼. 뭐 이거 있으면 성공한다고요? 아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뜻하셔야죠. 무엇입니까?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합한 채가 있어도 닫으시면 소용없고 합한 채가 없어도 열어버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합한 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야, 넌 합한 채 있어서 좋겠다. 아니, 이거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합한 채 없어서 어떡할래? 아니, 그거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셔야 돼. 하나님이 닫으시면 내가 가진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합한 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합한 채 찾으러 다니지 말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왜요? 하찮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그럴 자격도 실력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세밀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합한 채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도 생각하신다. 기억하신다.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오늘 나를 기억하신다. 합한 채를 가지면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여겼던 라헬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라헬을 좋아하겠습니까?
밥 한 채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라헬마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인생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든 게 끝났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에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유일한 방법, 유일한 대안, 유일한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끝나서 망할 것 같죠? 아니요. 다른 문을 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뜻대로 가는 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한 주간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세밀한 관심, 사랑, 목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밥 한 채를 다 내려놓읍시다. 이거 들고 있으니까 나 임신 되겠지. 나 밥 한 채 먹으니까 나 임신 되겠지. 나 밥 한 채 들고 있으니까 이거 되는 거겠지. 내려놓으십시오. 밥 한 채 들고 그래서 얻어진 결과라면 그걸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비록 밥 한 채가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쥐어진 거 없어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열려 있다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닫으시면 무슨 짓을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신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확신을 갖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